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일 수 있다는,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이것이 어째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느냐, 사실 이건 대단한 의문이고 신비인데, 그 결론은 제가 내리는 우선 결론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 학살의 처참한 현장 녹화 기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화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 학살의 처참한 현장 녹화입니다. 이것이 이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 지금 홀로코스트 장면이죠. 디아스포라와 함께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 인류 중에 특별히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돼서 저렇게 비참한 저걸 당해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연이라든가 전쟁 중에 당한 어떤 막연한 피해, 그런 것이라면, 우연이라든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됐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순간, 한마디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제 제가 먼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예언서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많은 녹화를 했고 여러 가지 제가 책도 1000페이지 가깝게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줄이면 신구약 성경은 진짜냐, 진실이냐, 진리냐, 진짜, 진실, 그리고 진리, 그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믿음과 사랑 얘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나 사랑은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말합니다. 그건 꼭 종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신뢰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사랑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의 제3자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디냐? 신구약 성경은 철저히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 예언과 성취의 진리를 알면 신구약 66권은 진짜다, 진실이다, 진리라는 확신이 오죠. 그 중에도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은 예언서 아닙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예언서인데 특별히 신구약 66권의 최종 결론서인 계시록 21장, 22장 그 예언이 우리의 현실로 성취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도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나 처참한 홀로코스트를 당했어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먼저는 신약성서에서 예언된 예언이 성취됐고, 두 번째는 구약의 신명기서, 구약이 예언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의 선문, 이거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30절.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직접 예언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빨간 글씨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먼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2000년 후에 2차 대전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처참한 광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인들이 아가를 안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는데 그 모성애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어린 것이 죽어가는 걸,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았고 먹이지 못하는 배였으면 좋겠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본문 말씀이 29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야바 법정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재판을 마치고 자기가 죽으셔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중에 너무 지쳐서 그 통나무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재촉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런데 그때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거긴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겠죠. 특별히 여성들이 우니까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내려놓으셨으니까 우선 한숨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후손들이 장차 디아스포라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문자적인 예언 성취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진리에서 못 보면 성경을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빨간 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과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감성적인 여성들이 우는데, 그 우는 그 여인들, 그 당대 너희들이죠.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울 줄 알아. 왜냐하면 아시죠? AD 70년 디아스포라. 당시에 100만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10만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총으로 쏜다거나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려서, 심지어 만삭된 여인들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당대의 너희들을 위해서 울 줄 알아. 왜냐하면 33년에 예수님이 끝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37년이죠. AD 70년이니까. 그때에 너희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 후손은 뭐예요? 앞에서 보신 그 화면이에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거 근래에 구했어요. 그 홀로코스트가 그 처참했다는 건 알지만 이 화면을 이렇게 구한 건 하나님이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짐승을 죽여도 그렇게 못 죽여요. 개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서우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 선택한 민족이에요. 축복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죽은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 완수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고 이스라엘 민족 600만 유태인 학살이 없었더라면 인류 역사는 중단됐을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고, 그 후손 백성들 600만 유태인 학살이나 그게 없었으면 인류 역사는 존속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번제로 줄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도 번제로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경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예언서를 특별히 하시는 분들, 이거 명백하게 대답해야 돼요.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에 전쟁 당사국이라면 죽죠. 어쩔 수 없이 전쟁 그런데 전쟁 당사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나라 자체가 없으면 무슨 전쟁을 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한숨 돌려서 여인들에게 한 말, 예언, 문자적인 예언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낙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보이시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들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너희들 자신과 AD 70년 그거죠. 디아스포라 그것을 위해서 올 줄 알고 그리고 2000년 후에 2차 대전에 너희들 후손들이 600만이 죽는다. 너희와 너희 자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가 양심은 있잖아요. 보통 평범한 인간인데 예수님을 처음에 대할 때요. 벌써 눈빛이 다르죠. 정상적인 인간이면 예수님의 눈을 보고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뭐 죄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 죄도 없구나. 그거 뻔히 알죠. 그러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이 한 젊은이가 아니죠. 이렇게 위험 있는 대단한 분을 내가 죽인다? 말도 안 되잖아요. 더욱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라. 내가 꿈에서 해먹었다. 여성들이 꿈을 잘 꾸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놀래서 손을 씻기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한 말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홀로코스트. 지금 우리라는 말은 여기 빨간 글씨 우리라는 말은 AD 70년경에 100만이 포로로 잡혀가고 10만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그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자손이란 말 나오죠. 우리 자손이란 말은 바로 2차 대전에 600만 유대인을 학살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는 자세히 썼습니다. 제 책에 원고엔 자세히 썼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웬만하면 제 원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예언됐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명이다. 먼저 신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약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입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빨간 글씨 잘 보세요.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건 바로 디아스포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지금 이 빨간 글씨 먼저 전멸될 것이다 그러죠. 이 전멸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전멸된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온전연자죠. 멸할멸자죠.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말로도 그렇죠. 한자로도 그렇죠. 근데 이게요, 이 전멸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세요. 히브리어로. 신명기 4장 26절, 전멸될 곳에 히브리어는 수아마드입니다. 이게 그 뜻이 뭐냐? 파괴된다, 전멸한다, 근절다, 뿌리까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뿌리까지 없어.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잖아요. 이 이상의 예언 성취가 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수천 번 되풀이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차원에서 못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옳아요. 종교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나 불교의 자비가 뭐가 달라요?
제도다원주의 WCC가 틀렸다고 왜 틀렸다느냐? 예언과 성취의 진리 차원에서 못 보면 그 사람들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오르니까. 종교가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세계 최고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뭐 그런 얘기 제가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28장 63절에서는 뽑힐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뽑힘도 낯사로 잡아씻고 뽑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까지 뽑혀서 없어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을, 이 예언을 터치하는 사람이 혼자일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줄 모릅니까? 그리고 보세요. 전멸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여러 민족, 디아스포라 아시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디스펄전이고, 이 헬라에서 영어가 왔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디스펄전이고 헬라어에서는 디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흩어졌잖아요. 이게 신명기에 벌써 예언됐어요. 또 죄송하지만 이런 걸 터치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를 제가 본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28장 63절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잘 보세요,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기 지금 목석 우상을 섬긴다 그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 섬기는 일은 예수님 당시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지켰습니까? 그 613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365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몇 개. 그래서 613계명, 성경에 있는 것 말고 그 미시나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세세하게 가르친 그 600,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목석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안 돼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디아스포라 이후에는 제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저 남쪽 애굽에 내려가서 또 다른 한 무리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 그런 일체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을 섬기죠. 오늘날 지금 그러니까 AD 70년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여기 지금 오늘의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말 그대로 목석 우상을 섬겨요. 목석 우상이면 괜찮게 아주 처참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 선민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라 하니까 25% 사람들이 나는 종교 따위는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종교 따위는 관심 없다. 42%의 사람들은 나는 어디까지나 세속적이다.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래 67%의 사람들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지금 독립을 했다고 해도 겨우 요 사이
그 제사 제도를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제3성전을 짓는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67%가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다른 모든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뭐 제사를 지내든지 뭐 절에를 가든지 뭐 미신을 섬기든지 다 신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신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화론자들 말고는 완전 무신론자는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진화론자들 말고는 깊이 물으면 완전히 나는 신이 없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미신 꿈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꿈 얘기. 밤에 이불 덮고 자는데 그 꿈 얘기하고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북한 칼 막시즘을 그 공산주의 유물론을 동유럽이 다 망했고 볼셰비키 혁명을 이룩한 저 러시아 옛 소련이 다 망하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유물론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북한 아닙니까? 이 북한도 완전 무신론자가 아닌 것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그 평양 방송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김정은 장군이 죽었을 때 거기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그러고 대동강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김정일이가 죽은 거하고 대동강물 움직인다고 어디까지나 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로 머리 둔 인생은 그 누구도 10명이면 1명도 100명이면 한둘이 있을까 말까. 완전 무신론자는 없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67%가 종교에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나 세속주의로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텔아비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바다 쪽에 텔아비브. 그러면 1년에 게이 축제, 그 동성애 축제죠. 30만, 50만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시에서 그걸 대줘요. 경비를 댄다고요. 그만큼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무신론에 파묻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3차 대전이 폭발하기 전에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 가나안 독재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목소구상을 섬길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저토록 무신론에 경도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60%면 뭐 이건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일반 다른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저 사람들은 어째 돼서 그러냐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안 그런데 70%에 가까운 사람이 무신론이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다름 아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저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저 처참한 기억,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것도 억울한데 아무 죄도 없는 전쟁 당사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600만이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그냥 개처럼 소처럼 짐승처럼 죽이는 일에 하나님 뭘 했느냐 그 말이에요. 뭘 했느냐고요. 우리 600만 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7%라는 사람이 난 종교에 관심 없고 하나님 따윈 필요 없다. 그런데요, 만일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지금 구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언됐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당신들이 600만 유태인 학살당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된다는 거 이렇게 예언됐다는 거 아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이미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너희들 완전히 전멸한다. 그리고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예언됐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합시다.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 앞엔 꼼짝을 못해요.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무당 점쟁이 얘기는 다른 데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당 점쟁이 앞에 가면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면요 꼼짝 못해요.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무당이 자기 과거를 따라 맞히면 일단 완전히 무가 돼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엎드려요. 그런데 무당 점쟁이 얘기들, 또 무당 흉내를 내는 저 기도원의 어떤 사람들 그런 데는 혹하는데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예언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 메시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니까 당신께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냈지만은 당신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전한 선포가 확증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한 40번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신 것 같아요? 네? 왜 죽으신 것 같습니까? 뭐 막연하게 물으니까 이상한데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하셨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한번 해보세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예요. 찬성에도 많이 나오는데 언약의 피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유월절 양이 죽었다고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피는 그 고기는 먹고 인당에 피를 바르라는 말, 그 피,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무슨 소리예요? 저 출애굽기에서 예언한 그 어린 양으로부터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십자가고 적어도 구약에 350 내지 450번가량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몇 시간 후입니다. 몇 시간 후에 저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이것은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디까지나 저 창세기 2장 9절부터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서부터 계속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했다고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약 한 40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사실을 한 30번 이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전혀 터치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야 한다. 예언의 성취대로 가야 한다 할 때 그 기록이라는 말이 히브리 카타브. 카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40절 44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찔린 그 손과 발을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잘 보셔야 합니다.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 제대로 식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길게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자, 이 중요합니다. 이 빨간 글씨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체가 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 눈으로 보면서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니? 그러나 봐라, 내가 못에 찔리고 장에 찔린 나를 봐라.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고 그러시죠. 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부활을 못 믿으니까,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으니까 육신을 한 가지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통을 갖다 주니까 잡수셨다.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빨간 글씨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예언됐고 선지자의 글도 예언됐고 시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지 않니? 그리고 내가 부활했지 않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 창세기 2장 9절부터 저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로부터 구약에 계속 예언된 그 시편에도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기록됐고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된 그대로 내가 지금 죽고 치웠지만 부활했다. 어디까지나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어디까지나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명기서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언과 성취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발음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한번 해보세요. 다바르. 예, 다바르. 다바르인데 이 말씀은 다바르인데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라는 말.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하고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과 동시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입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입. 자, 이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깨닫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광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 전 세계 모든 종족 민족들의 문화 속에, 그 언어 속에, 글자 속에, 말 속에 광야는 광야고 사람의 입은 입이지 광야하고 사람의 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을 뜨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흑암의 세계를 전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저 야곱의 12형제에서 태어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거기 유월절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거기 못 들어가죠. 그것에 의해서 애굽은 모든 집안의 모두 장자들까지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스란히 살아났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은 이 애굽의 나암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목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지점이 나암셋인데, 나암셋에서 이 가나안 목지의 여리고까지는 500km예요. 500km. 그러니까 하루에 어린애들 입고 메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하루에 5km는 걸어갑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헤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에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40년 광야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긴 말씀드리지 못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이사에서 바울이 자세히 가르칩니다마는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오늘의 세례 예식과 같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까? 완전히 불가능이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거기서 유월절 양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홍해를 반드시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는 세례고 저 애굽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차단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드디어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만나를 먹죠. 메추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긴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위에서부터 엘리야의 까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사람은 허허벌판 사막 땅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치죠. 네? 그래서 물이 콸콸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반석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 그냥 있다거나 이 광야에 오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제도 아시죠? 그 성막제도가 오늘의 교회예요. 그 얘기하면 길고요. 거기 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사 제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예요.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아니면 시내산에 광야니까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도 되고 성막제도도 모두 교회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안 나왔으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모세 10계명을 못 받습니다. 10계명이 바로 모세 오경이 됐고 모세 오경이 신구약 성경이 됐고 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그냥 된 게 아니죠. 모세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잘 아시죠?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 궁중의 그 화려함을 다 그만두고 나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40년 광야를.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엄청난 것을 지불했는데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와 통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와 통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다 농사 짓고 평범한 땅에서 사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갑니까? 다른 민족은 전쟁도 안 하는 나라가 전쟁 당사국이 아니면서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의 6.25 일사후퇴를 졌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40만, 50만도 안 죽었을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엄청난 전쟁 치료, 제가 6.25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시체를 봐서 죽어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고. 그러나 600만이에요. 이 600만 유태인 학살이 이것도 광야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미드 바릅니다. 광야에 가야 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말씀을 전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가 하면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슨 소리냐? 철저히 광야의 절정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앞서도 칼 발트라는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못합니다만 이 사람이 독일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번제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처럼 번제물로 드렸듯이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가 됐다. 그런 걸 칼 발트가 제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못합니다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돼서 다른 민족이 그러면 그건 상관없죠. 아니 특별히 축복해서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생긴 민족 아닙니까? 다른 민족은 범죄 안 합니까? 다 위상성직이 개판이죠. 근데 그건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그게 번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나 선민 이스라엘 특권적 사명. 자, 여기서 아실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특권적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수수께끼인 채 그냥 둔다면, 자, 감히 말합니다. 제가 무식하고 넓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부도 저 교황청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어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굳이 됐어야 하고, 그리고 6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애매하게 죽은 이유를 성경적으로 명쾌히 해석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못 들었어요. 다른 데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아니라면, 즉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적 사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단에게 엄청난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참뜻, 특히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고 600만 유태인이 학살된 것이,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인지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67%의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67%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민족은 안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도 안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합니까? 이게 알려질 수 있다면, 즉 오늘의 이스라엘,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교회도 알아야 하지만, 목사님도 알아야 하지만, 우선 저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유대인 아닙니까? 2%밖에 아니에요. 100명 중에 2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디아스포라나 홀로코스트가 벌써 신명기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문자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피를 책임진다고 말한 거, 그게 예언 성취라는 게 사람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7%, 2%가 아니라 99%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야 우리 예언서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시고 뭐 된다. 그럼 막연한 얘기하면 안 돼요. 돌아오겠습니까? 뭘로 돌아오게 해요? 네?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철저하게 개의 축제를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대주고, 그리고 나는 종교와 관심이 없다고, 나는 세속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그렇다니까 67%가 나와요. 기록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그대들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홀로코스트는 신명기의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 문자적으로 예언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했다. 봐라, 이게. 그리고 너희가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책임 안 진다 할 때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진다고 그랬잖느냐. 문자적이지 않느냐.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기 요나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나서에 가보면 말씀을 줄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죠. 네.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고레베스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스에 돌아가서 니느웨 가서 저 복음을 전하는데, 긴 얘기 못합니다만은 가서 딱 하루 24시간 전도를 했는데 평민들이 아니에요. 임금이 당장에 베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베옷 입는 거 가지고 막 슬피 통곡을 한다는 얘기죠. 전 니느웨 시민이 몽땅 다 거기다가 금식을 하는데 동물까지도 밥을 안 먹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가 고레베스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가서 단 하루를 전도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 강좌 취급했어요. 자세히 써놨습니다. 단 하루뿐이에요. 하루만 전도를 했는데 임금뿐이라 전 니느웨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도 효과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요나서 3장 4장에 나오는, 근데 이제 여기 덧붙이자면 그때 요나가요,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뭘 말하느냐? 이게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 요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혼의 중요성을 몰라요. 무관심이에요. 전도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67%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왜 그러느냐? 트라우마,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홀로코스트 디아스포라가 바로 성경의 철저한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알리면, 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전도해서 전 국민을 회개시킨 것 같은 그런 커다란 전도의 효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자, 그 다음에요, 28장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잘 보세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네가 그것 너 언제 상지 알지만 목서고 상을 섬기리라. 자, 빨간 글씨 보시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번성하기를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건 근데 이건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세요.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왜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 주제.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는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것도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이상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망하고 전멸한다고 그러면 전멸하시죠. 전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뻐해요? 선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에 선민으로서의 번제, 홀로코스트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칼발트 신학자 얘기했죠. 그분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못 들은 기억이 없고 제가 책에서 본 오래됐는데 그분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홀로코스트가 있고 마지막 최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 근데 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칼발트가 신학자. 그래서 그렇게 예리하게 파고들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다는 말을 해요. 칼발트 신학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못 보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유명한 철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본다고 해도 모릅니다. 예언과 성취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홀로코스트나 디아스포라. 자, 그러면 이 홀로코스트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1948년 5월 14일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언제 끝나느냐? 제가 자, 보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탈기 그 삭기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 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 이스라엘민족의 67%의 율법이나 알고 있는 사람 100명 중에 2명밖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저 사람들에게 우선 이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고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 피와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는 그것에
철저한 예언 성취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언제 끝나느냐?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 너희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언제가 오냐? 다름이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계속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언제죠? 제가 좀 기다릴게요. 언제 그럴 것 같습니까? 언제예요 그게? 다름 아니고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인데요. 2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기 옮겨놓지 못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번 해보세요. 재난의 시작. 네, 재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1, 2차 대전의 예언이라는 걸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차 대전을 또 예언하십니다. 3차 대전은 21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서는 때입니다. 설명 못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3차 대전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3차 대전이고 핵전쟁은 어디서 말씀하느냐?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하여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전쟁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을 저는 10년쯤 후로 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로 제가 얘기하면 한참 할 수 있어요. 3차 대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10년쯤으로 보거든요. 뭐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연도를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지금부터 간단히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 요새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미국이 초강대국, 유일 초강대국 시절이 미국이 지배하는 시절은 2025년이면 끝난다는 거 제가 지난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중국이 일어서 미국을 대신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일본까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쯤 후에 3차 대전이 폭발하면 3차 대전 폭발하면 바로 3차 대전 막바지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휴거되고 계시록 11장에 거기 휴가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휴가, 그 휴가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되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3차전 막바지에 우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핵무기에 의해서 인류는 완전히 멸절합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는 1948년 5월 14일 그것이 1차선으로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은 3차 대전이 끝나야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는 그때 끝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저렇게 억울하게 그야말로 모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축복의 민족이 어째서 저렇게 비참한 민족사가 되어야 했습니까? 홀로코스트의 말 그대로 번제물로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장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적 사명이 홀로코스트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자, 보이시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그런데 이 얘기도 들어라. 그러는 거죠. 네가 말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도 꼭 들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냥 이 가야바 제사장 아닙니까? 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종교재판부터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 가야바가 이 피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아주 단도직입으로 물은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대가 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 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고 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랬다면서.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일체 대답 안 하십니다. 아시죠? 저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된 대로 빌라도와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에게 재판받을 때 침묵할 것까지 대답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것까지 예언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됐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선언해요. 뭘 선언하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거는 걸 너희들이 볼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야. 예언 맞죠?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권사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됐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됐어요. 그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 아주 강좌 때마다 강조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우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건 아직 미래로 좀 기다려야죠. 그러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뭐죠? 아시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12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꼬르륵 좀 안 된 편입니다만 고스란히 죽으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이 와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부어가지고 완전히 꺼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네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네가 말했다. 내가 메시아라는 선언이에요. 메시아라는 게 무슨 증거냐?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당신이 섭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섭리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 긴 설명이 필요한데 다름 아니고 오늘의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좌 때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았단 말이 무슨 소리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모두 다 유럽의 문화 문명, Culture and Civilization, 문화 문명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만일 이 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유럽의 문명이 안 들어왔다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상투 들고 있겠죠. 지금 양복이 아니고요. 바지 저고리 입었죠. 집신을 신었을 거고 여자들은 비녀질이고요. 그 치마 저고리 입고 그런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서양의 이 유럽의 문화 문명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그리고 교육, 법률, 할 것 없이 모두 다 유럽에. 그래, 유럽의 문명은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생겨난 문화 문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민주주의는 전 세계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시작은 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가는 데마다 나라를 모든 민족을 지배했잖아요. 로마에게 망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시작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중세가 이 민주주의를 막은 것도 다크 에이지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지배하는 기독교 문화 풍토 속에서만 르네상스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본건지 아니면 저 일본 지배 밑에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가야바가 그대가 메시아라고 그랬다면서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는 말을 설명하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장차 전 세계는 교회 문화 풍토가 된다. 지금 미국 아시죠? 미국이 특별히 기독교 국가죠. 미국이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냐면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상대해요. 왜냐면 그 사람, 이 미국인 놔줘야 됩니다.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하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 아시죠? 바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 전 인류를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문명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권능의 우편에 앉은 증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이렇게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동시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현실이 됐듯이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이 그것도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좀 더 진실하고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 대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기도 주기도문에 나라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근데 요새 우리 한국교회를 비해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암송문이고요. 제가 오늘은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 선민의 특권적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고 예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이 성취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22장 많은 예언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까지만 말하고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땅 새로 살렘성에서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결국 예언 성취는 어디서 끝나느냐?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납니다. 기도드립니다.